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내용을 간략하지만 좀 그 흐름을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2차 선교 때입니다. 사도행전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2차 선교 때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 약 1년 6개월 가량을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설립하고 또 성도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시간이 조금 지나감에 따라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안타깝게도 소실이 됐습니다. 바울이 쓴 아마 첫 번째 편지인데 그 흔적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내가 음행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쓴 것과 같이 과거에 이미 한 번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그 흔적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었고 일부 성도들이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원래 계획은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상 직접 가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편지인데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길게 보냅니까?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굉장히 긴 그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 문제를 지도하고 또 나름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교회의 상황은 일부 개선이 됐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엔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이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은 교회를 선교 때 첫 번째 방문을 했고 그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한 것이죠.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바울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졌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반응들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는 길에 이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이제 여기 눈물로 썼다 그래서 소위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해결이 안 되자 직접 방문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자 무거운 마음에 돌아가는 길에 편지를 다시 쓴 것입니다. 그게 2장 4절에 쓴 세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아마 소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이 전체가 바울이 쓴 네 번째 편지입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최소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 상황으로 계수를 해봤을 때 네 번의 편지를 썼다. 여러분, 한 교회에 네 번의 편지, 그리고 설립할 때까지 설립을 포함해서 두 번의 방문,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이제 뒤에 고린도후서가 계속 남아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또는 성도가 한번 갈등을 하고 분쟁을 겪으면, 그래서 분열이 되면 이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편지를 4번이나 보내고 2번이나 방문해도 이 관계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읽으면서 느껴지게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분쟁을 겪고 있는 또는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고 분열된 교회들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자주 섞인 목소리로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오셔도 해결 못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아무도 은혜 못 받아, 이 교회는, 한번 분열된 교회는, 한번 싸운 교회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흉흉합니다. 뭘 해도 의심하고, 어떤 일을 해도 의심의 눈초리, 반대의 눈초리를 가지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우리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도 분쟁 중인 교회들을, 제가 몇몇 교회들을 알고 있는데, 정말 그냥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목회해도 이 교회는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질 만큼 너무 심각하게 분열이 되는 모습. 싸우는 과정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적개심, 분노, 미움, 그리고 이해 충돌 등등 이 복잡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나 한 사람이 푼다 그래서 상대방이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이 푼다 그래서 내가 또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두 개가 다 호응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 결국은 교회는 분열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말로 이 사건을, 이 사태를 보고를 해야 될지 아마 걱정이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그 서로에게 지은 죄로 인해 여전히 용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편지 곳곳에서 보게 되죠. 우리 지난 2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한 이 죄의 문제,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분의 문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만,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여전히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받은 상처만을 가지고 아파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라고 하는, 충분하다, 이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니 이제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근심에
잠겨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2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대방에게 잘못을 전가하기는 해도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사탄이 지금 나를 꽉 잡고 있구나,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놓지 못하도록, 과거의 그 기억들을 놓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울겨먹고 계속 그것을 사용하도록,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도록, 내가 피해자야, 내가 받은 피해가 얼마나 큰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계략을,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통스럽지만 또다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장 17절 오늘 본문 끝에 보실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잡하게 한다, 혼잡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막 헷갈린다는 겁니다. 막 너무 정신이 없다, 막 이게 어느 게 맞아, 어디가 옳아, 이 혼동을 막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쓱 섞어 놓으면 혼란이 옵니다. 거짓말을 쓱 섞어서. 그래서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 상업 용어인데 이런 뜻이 가장 첫 번째로 이런 뜻입니다. 속여 부당한 이득을 남기고 팔다.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남기고 팔다. 이 물건의 이득이 100원 정도면 충분한데 속여서 한 200원 정도를 남겨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 200원을 남겨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건을 속여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 집은 100원짜리죠. 우리는 왜 100원이 더 비싼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해서 속여서 이득을 남기려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덧붙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물건은 다르다는 둥, 또 우리 물건은 뭐 재료부터 틀리다는 둥,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정말 거짓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물건을 거짓으로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비싸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속여서 부당한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또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리고 편지를 4번이나 썼고, 1번, 2번 방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고질적인 이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믿지 않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면 이 오늘 고린도후서 2번째 우리 기록되어 있는 편지 2장 17절에 우리는 이 혼잡하게 하는 사람, 사기꾼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함을 받고 여전히 거짓이라는 그런 이 루머들을 만들어내서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번째 방문했을 때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그 교회를 방문했지만 2번째 방문의 그 분위기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그 눈빛은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많은 근심으로 편지를 눈물로 보내고 그걸 디도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디도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사도 바울의 이 복잡한 심경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살펴보지만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제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을래? 언제까지 너희들이 우리를 밀어낼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너희가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우리가 좁아졌습니다. 제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세운 그런 개척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속여 빼앗는다, 이 단어가 바로 혼잡케 하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 곳곳에 지금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 얘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가족 간에 야, 이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자식에게 또는 부부 간에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해야 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것처럼 괴로운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서 한번 싸우고 분열된 교회, 한번 싸우고 분열된 성도는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목숨 걸고 드리는 거 아니요. 여러분, 예배 목숨 걸고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아니요.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라고 하는, 먼저 가서 라고 하는 그 일의 우선순위. 여러분, 다 관계가 깨졌는데 여러분, 깨진 관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집안을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집안이 지금 가족 간에 지금 분열이 돼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데 여러분, 같이 여행 갈 수 있습니까? 같이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깨지기 전에, 깨지고 나서 그걸 수습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깨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입을 다물든 여러분, 말을 아끼든 여러분, 기도하든 여러분, 할 수 있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게 다 깨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해 보십시오. 부부가 등 돌리고 자고 뭐 몇 날 며칠씩 말 안 하고, 여러분, 그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남남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그 오해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 분열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이 라이터 하나를 탁 대면 여러분, 그냥 터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걸 만들지 않도록 애를 쓰고 또 그걸 노력을 해야 되지, 이미 엎질러 놓고 이미 깨져 놓고 그걸 주워 담거나 붙이려고 하는 것은 온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보내는 마지막 네 번째 편지 마지막까지 바울이 권면하고 부탁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내가 또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마음을 같이 하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예배만큼 중요한 것, 아니 예배 이전에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평안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자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평안케 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복된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